자, 오늘 영적 시스템과 영적 임재입니다. 영적 임재라고 하는 또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왜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어가 있고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 육신적이면서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부분이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구나. 구약의 성공자들을 한번 보세요. 신앙의 성공자들이죠. 구약의 신앙의 성공자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창세기 3장 흑암을 능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흑암을 이긴 자들이 구약의 신앙의 성공자들입니다. 자, 한 예를 들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죠. 400년 동안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 들어갑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합니다. 광야에서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40년 안에 광야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 죽느냐? 흑암 앞에 다 흑암을 능가하지 못하고 흑암에 져서 다 죽어요. 그래, 흑암 앞에 다 무너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라든지 여호수아, 갈렙은 그 흑암을 능가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앙의 성공자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성공자도 될 수 있죠. 창세기 3장 흑암을 이긴 자들이구나. 그 창세기 3장 흑암을 능가하는 자구나. 그래서 요셉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이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닙니다. 참 희한하죠. 아버지 야곱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가장 언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참 언약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런데 그 야곱의 가문 속에요, 완전히 창세기 3장 사단이 들어가 봅니다. 창세기 3장 사단이 들어가서 자식들이요, 완전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사로잡혀요. 사단이 들어가서. 그래, 그 중에 그 사단을 능가한 한 소년이 있죠. 사단을 능가합니다. 그래, 그 사단을 능가하는 소년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 그 요셉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요셉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서임을 받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 창세기 3장의 흑암 세력을 능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모세라든지 또 사무엘이라든지 다윗 등등 어떻게 해서 창세기 3장 흑암을 능가했느냐? 바로 구약시대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 그래,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자들이다. 오실 메시아. 그래, 이들이 한결같이 전부 다 보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권원적인 영적 시스템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 시스템을 회복하면 하나님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래, 우리는 무조건 헌금 많이 하고 한다고 해서 축복받아라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내가 영적인 부분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영적 시스템, 권원적 영적 시스템, 이거를 회복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로 보면 사단이요, 가장 먼저 우리 영적인, 권원적인 영적 시스템을 무너뜨릴 겁니다. 사단이 가장 먼저.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가서 보면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 이 단어가 뭐냐? 혼돈, 공허, 흑암. 바로 가장 사단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사단은요, 우리를 굉장히 혼돈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사단은요, 우리 인간을요, 불안하고 공허하게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요, 흑암 가운데에 완전히 묶어 놔봅니다. 그래, 그 사단이요, 에덴 동산에 출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유일한 우리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무너뜨리냐?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 있는데 이 사단이요, 우리 인간의 예배를 무너뜨려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 예배가 무너졌다.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영혼을 가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는데 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우리 인간의 바로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또 유일한 영혼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무슨 사람이라 했습니까? 성령의 사람이다니까요. 성령의 사람인데 결국은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내가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 하나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바로 사단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인간은요, 영적 시스템이 딱 무너져 보니까 그 축복된 참 부족함이 없는 세상의 축복 속에서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우리 인간이 추방을 당해요. 그럼 하나님 왜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세상의 그 천국과 같은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추방하느냐? 자, 우리가 범죄한 인간, 타락한 인간이요,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추방을 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죠.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타락한 사람, 범죄한 사람이요, 범죄한 사람이 생명과를 통해서 영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사단의 세계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을 추방합니다. 추방하고 창세기 6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마저도 하나님 영마저도 우리 인간에게서 떠나가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그 영적인 우리 인간,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참 능력이 있고 또 권능 있는 우리 인간이요, 그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권능과 모든 영적인 부분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그 두 번째 가서 보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하나님 자녀된 권세와 권능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자녀를, 그 자녀의 권세와 권능을 무너뜨린 그 사단의 그
머리를 박살내겠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낼 것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무너지자 말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 그 약속된 메시아가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 몸에서 잉태하게 되어지고 태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메시아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 메시아가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세요. 가서 보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어디에? 세상이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가서 보면 이래 말합니다.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바로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그 모든 능력을 무너뜨리는 여자의 후손임을, 그리스도임을 오늘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고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2제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요. 이 12사도 외에 70인 제자를 또 세웁니다. 그러니까 70인 제자, 12제자. 그렇게 82명이 되죠. 이 82명을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과 누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저 19절까지 가서 보니까 82명에게 예수님께서요. 82명입니다. 그래 한 명 한 명마다 전부 다 뭐를 주시느냐?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세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권능을 주셔서 각동각처로 보냅니다. 가서 귀신 쫓아내라. 병든 자를 다 고쳐줘라.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치유해주고 복음을 증거해라. 그래서 능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랬어요. 82명이요. 각동각처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한 명 한 명 전부 다 예수님께 능력을 다 부어주셨다니까요. 놀라운 일이 아니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가는 지역마다 왈칵 뒤집어졌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여러분 보세요. 맹인이요. 눈봉사가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사단이요. 완전히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너무 기쁘고 충격을 받아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고. 자기들에게 능력이 나갔다니까요. 귀신도 항복하고요. 어떤 병자도 전부 다요. 기도하니까 다 예수 이름을 기도하니까 다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 너무 기뻤어. 돌아가. 주님 우리가 하니까요. 귀신도 꼼짝 못하고 병든 자들이 낫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더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그 82명의 제자를 따로 한적한 곳에 데려가서 그 능력 나타나서 기적 일어난 것을 기뻐하지 마라.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해라. 어디요?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참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많이 행하려고 하죠. 능력도 나타내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 그것보다도 내 이름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을 더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천국 가면 그게 전부 다 우리의 상급이 됩니다.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분이요 천국 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진짜 능력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권능을 가진 예수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래놓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무너뜨릴 겁니다. 우리 인간의 권원적인 영적인 부분을 무너뜨렸던 사단의 모든 권세를요 십자가에서 다 무너뜨릴 겁니다. 완전히요, 완전히 막 쉽게 말해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렸다니까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우리 주님이요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임재의 약속을 하십니다. 임재의 약속. 자, 한번 보세요. 자, 먼저 공생의 메시지,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14장부터는 거의 다 임재에 관한 주님의 임재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재의 비밀을.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여기 보니까 14장 16절 뭐랍니까?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토록 함께하다. 이 말은 뭡니까? 천당 가서도 함께한다는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원토록 함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16절을 보세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영원토록, 20절에 가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말은 뭡니까?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82명의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줬잖아요. 그건 막 난리 났잖아요. 귀신이 항복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래, 알리라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시스템을 회복하면 뭐라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을 보면서 신자를 보면서 누가 보인다? 하나님 보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오늘 영적 시스템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뭐가 보여야 되냐? 이야, 저 사람은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여장로님 그리고 목사님도 한 분 그런 분이 계세요. 그분 말하는 것이요 70% 내지 80%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분은요 거짓말을 마치 참말처럼 해요. 야, 그래 사람들 다 속 아픈다. 나중에 지나가 보면 전부 다 거짓말. 그러니까 그분 별명 뭐냐? 70% 내지 80%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뭐가 보이겠습니까? 70% 내지 80%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그날에 너희가 알리라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요 진짜 주님이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시스템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자, 오늘 이런
주님의 임재의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성취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임재의 약속의 요한복음 16장 그 7절에 가서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실상을 말하겠다. 실상. 주님도 보세요. 주님도 내가 사실적으로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래, 내가 떠나가야만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그런 말 하세요. 그래, 이 말이에요. 감난산 언약을 통해서 집중 속에서 성취가 되었다니까요.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가서 주님,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할렐루야. 그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셨어요. 자, 이렇게 주님이 임재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야기했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 놓으니 누가 두드린다? 주님께서. 그런데 처음 이렇게 만난 사람에게 제가 복음 줄 때 그런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것을요 어느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계시록 3장 20절을 잘 그 성경 구절을 표현해서 그렸어요. 그래, 그 그림을요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문 밖에서 녹화를 하시는데 양을 탁 안고 녹화하는데 그 문을 자세히 보면 특징이 뭐냐? 손잡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손잡이가 없어요. 자, 뭐를 말합니까? 모든 문은 손잡이가 어디 있어요? 다 밖에서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화가가 그림은 손잡이가 없어요. 문에 손잡이 없다. 그 말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격의 문은 손잡이가 어디에 있어요?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냐? 내다는 거예요. 내가 열어주면 그분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 마음의 문을 부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을 부수지 않고 내가 열어주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가서 보니까 내가 원치도 않는데 내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 자가 누굽니까? 바로 도적이라는 거예요. 강도라는 거예요. 강도는 내 마음의 문을 무조건 부수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내 마음의 문을, 내 생각의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주인 노릇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열어줄 때까지 그분은 밖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 비, 바람을 다 맞으면서 내가 열어줄 때까지 그분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내 마음에 초청하잖아요. 내가 열어주면 그분은 내게 들어와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겠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먹고 마시겠다. 함께 살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런 임재의 비밀을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으시고 이제 그분이 승천하시잖아요. 그런데 부활 메시지 딱 보세요.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19절에 또 20절까지 가서 보면 뭐랍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그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을 그렇게 부활하신 그분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에서 그분이 제자들 현장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천 직전의 약속이 뭐냐?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영적 시스템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잡고 기다리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그 49절에 가서 보니까 뭐랍니까? 이 성에 유하라. 능력이 입힐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영적인 부분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감난산에서 성천 직전에 주셨던 그 메시지 잡으시고 여러분 진짜 위에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집중 속에 여러분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교회에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 영적 축복, 임재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됐냐? 내가 죽어서 없어져 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없어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니라. 자, 이래돼야 우리가 영적 시스템을 완전히 회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비대면 시대라고 합니다. 비대면. 여러분 비대면 시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대면 시대에 그냥 넘어가서 안 됩니다. 여러분 비대면 시대에 가장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부분이 예민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비대면 시대 잘 보면 한번 보세요. 사단은요, 이 비대면 시대에 자기 시대를 열어갑니다. 사단이 자기 시대를 열어가요. 비대면 시대에. 잘 보세요. 이미 다 구축해놨잖아요. 뭐를 통해가? 3단체 프리메이슨과 이 뉴에이지, 이 유대 조직을 통해가 지금 3차, 4차, 5차 산업을 다 지금요 장악해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잘 한번 보세요. 그들이 누굽니까? 3단체가 누굽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언급되어지고 있는 바로 사단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자기 시대를 다 구축해내었다니까. 그래서 비대면은요 사단이 자기 시대를 열어갑니다. 사단이 자기 시대를 열어간다니까. 보세요. 정치. 미국의 정치를 누가 장악했냐? 유대인들. 자, 미국의 경제와 전 세계 경제를 누가 장악했습니까? 3단체. 그래, 정치, 경제, 산업, 3차, 4차, 5차 산업 다 장악했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누굽니까? 완전히 프리메이슨 회원. 그래서 완전히요 그 4차 산업을 주도하는 그 스티브 잡스. 물론 그가 일찍 죽어서 당연이지. 그가 마지막 최장합니까? 그거로 인해 살아보려고요.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래서 서희석까지 날아가가요. 거기서 뭐 합니까? 명상했다니까요. 살아보려고. 그러나 그 최장 앞에서는 완전히요 무너져 버렸어요.
보세요. 3단체가 지금요 다 장악한 사단의 시대를 지금 열어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문화 보세요. 우리나라 그 BTS 세계적인 아이들 보세요. 그들이요 전부 다 어디 가서 미국 3단체 속에 들어가가요. 명상하는 학교에 그 명상하는 학교에 입학해서 3단체의 영향을 받고 3단체가 키워낸 BTS.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요? 문화 다장악해 나갑니다. 음악, 뮤지컬 전부 다 장악해가 나가고 있죠. 이 보세요. 사단이 이 3단체를 통해 가요. 사단의 시대를 지금 열어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요 성도들이 진짜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대를 능가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참된 응답을 받고 참된 내 산업을 가지고 선교와 전도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사단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 성도들은 여기 전부 다 묶여져가 있다니까요. 여기 전부 다 묶여져가 있어요. 이걸 능가해야 됩니다. 지금요 이렇게 산업을 전부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이 3단체. 그래서요 오늘 꼭 제가 오후에 그렇게 메시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 사단의 시대를 능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 시스템을 회복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참된 안식이 비로소 참된 안식, 주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번 오후에는 이 사단의 시대를 능가할 수 있는 우리가 영적 시스템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산업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산업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개인 속에 창세기 3장 이 사단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증거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시대가 구축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 사단의 시대를 능가할 수 있는, 사단의 시대를 능가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영적 임재의 축복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 이와 같은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우리 주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들에게 확실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근본적인 영적 시스템과 또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통해서 가장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이루갈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산업 경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